이렇게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또 조상도요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몸과 또 외모 이런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또 재산도 우리가 물려받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신앙,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굉장한 축복이고 또 우리를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 사무원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 다음 주일 헌신 예배 초청을 받으셨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잘 아시죠? 설교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 하다 보니까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주중에 다시 사무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오시는데 설교의 본문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핀잔을 내면서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가서 예배생활 봤더니 설교의 제목이 그것만 됐지 뭘 더 원해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할렐루야. 아주 멋진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됐지 뭘 우리가 더 원할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원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 조상부터 섬겨오는 가정이라면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태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 당대부터 신앙생활했다면 이 당대에 개척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남들보다는 제가 개척교회를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개척신앙이라는 것이 이 순교적인 어떤 이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미래가 밝은 신앙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자손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저 젖과 꿀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기대와 또 꿈에 부푼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사는 성도이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누구에게 전도하냐고. 나 예수합니다. 그럼 그때에 그분에게 그럼 당신 지옥 가시오.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나빠할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상하죠. 이게 정답인데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이 첫성,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마른 땅까지 갈라지고요. 길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몸에 거두는 철이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철이에요. 그러면 들에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많은 농부들이 나와서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째가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면 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 여호와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제가 생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것은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큰 성읍이, 가장 큰 성읍, 그 여리고 이 성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가장 최고의 튼튼한 성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건 누구 겁니까? 첫 번째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이런 성경에 보니까 마다들도, 짐승의 첫 새끼도, 첫 소득의 열매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탈취물들은 손을 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의 천일매 열매의 모든 이제 달지한 이제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계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한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들이 사는 절망의 땅, 멸망의 땅, 소망이 없는 것이 이 가나안이라는 거지요. 그 땅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절망의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시팀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들어갔더니 그들의 키는, 아낙 자손의 키는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팀에서 여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왜요? 가나안을 다시 정탐하라고요? 아닙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에 멸망할 때에 세상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 주님 오신 천국 잔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들림을 받고요, 휴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사는 믿음의 연 라합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가 신앙의 여인인지 두 사람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약간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저 아모리족 속의 시온과 옥과 같은 강대적의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뭐랍니까?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너희는 저 성에 들어가서 나과 그 가족과 그 친족과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노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러나 노아는 순종해서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요, 조롱을 하고요. 이 노아를 향해서 이제 험담을 하고,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러나 홍수 심판 때에 인류가 다 죽었는데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조상들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에 오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요, 내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들어보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약속을 했으니까 얼굴 할 거 아니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사실 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왕이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왔도다.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붕 꼭대기 3대에다가 3일을 가둬놓잖아요. 숨겨주잖아요. 그 집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간담이 돋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맥을 거두는 보리와 추수를 밀을 추수하는 그때 사람 하나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문을 걸어 잠고 있죠. 쥐죽은 듯이.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진멸하러 진군한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우리 화단, 우리 이제 손님 모시려면 우리가 좀 환경 미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오셔서 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오셔서 전체 청소를 한번 싹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새를 금주 수요일을 못 참으셔가지고 풀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 더운데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더니 식사할 기회도 안 주시네. 아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단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소한 헌신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왕이 지명수배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어요. 가슴 졸이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는 저 십황무지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누굽니까? 생명을 나눈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 누구예요? 이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첫 한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납니다. 사실 요나단은 죽잖아요. 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당신이 다음번에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 굳게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절대로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첫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내 가정의 미래와 이 민족의 미래에 크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매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에 일어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미래는 예수만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10장에 보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영광을 얻더라고요. 또 부모가 성공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역사를 가진 가정이 되시고 또 좋은 신앙의 간증을 남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